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이 단에 섰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은 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떠난 이유. 솔로몬이 술람미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떠났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인데 어떤 얘기냐면 술람미가 이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누군가 문을 팍 두드려. 문을 쫙 두드려. 그러니까 잠을 들면서도 문 두드리는 소리는 들려요. 누구야? 나 옷도 벗었고 그리고 이제 발도 씻었는데 그래서 그냥 안 나갔어요. 근데 문을 계속 두드려. 계속 두드려. 그래서 참다가 누구야 하고 이제 나가봤어요. 나갔더니 방금 그 문 두드리는 분이 떠났는데 그 떠난 분이 누구냐면 자기 사랑하는 그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술람미의 문 앞에서 막 문 두드리다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가 그 떠난 솔로몬을 향하여서 솔로몬 씨 막 하면서 막 찾아도 솔로몬이 응답이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은 예수님이고 술람이 우리 성도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떠날 수 있느냐?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거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에 많이 약속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심해서는 안 돼. 하나님 나 떠날까? 나 버리실까? 이거 의심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냥 무조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내가 죄 짓고 내가 정말 마음껏 막 살아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꼭 함께 하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 수도 있고 때로는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이 40절에 20절에 오면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나라를 구원하고 나라를 이끌어야 될 사람이 한 여자의 품에 빠져가지고 이 들릴라의 품에 빠져있자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으나 그가 깨닫지 못하더라. 참 불쌍한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떠났는데도 정작 본인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살아. 아니, 하나님이 떠나신 줄 알아야 하나님 돌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와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릴 텐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살아. 가장 비극이죠. 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요. 그러자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면 악한 영이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울과 삼손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하나님이 세운 사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어. 시편 50편 51편 10절에 다윗이 밧세바 범죄한 이후에 참회하는 시가 51편인데 여호와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까 봐,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실까 봐,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사야 54장 7절에 오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잠시 버렸어. 하나님은 여러분 인애가 풍성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를 쉽게 떠나지 않지만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막 불안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여호와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 내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떠나면 안 돼. 떠나면 끝나요. 끝나. 자, 그러면 솔로몬이 술람미를 떠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성도를 떠나시는 때가 있어요. 떠나시는 때가.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성도를 떠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성도를 버리고 성도를 떠나시는 때가 언젠가를 살펴보면서 절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십시다. 솔로몬이 술람미를 떠난 이유, 첫째, 술람미가 잠들었을 때에 떠났어요. 잠들었을 때에. 오늘 2절이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태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러분, 이 술람미가 지금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문을 두드려. 근데도 그냥 그 잠에 취해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문 두드리다가 떠났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가 영적 잠들 때에 예수님은 떠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예수님 떠나십니다. 이 솔로몬이 밤에 찾아왔어요. 술람미의 가정에. 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흑암의 세계고 여러분 이 땅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밤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초대 초림 당시에 오실 때가 영적인 밤 아닙니까? 헤롯이 통치하고 각종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외식이 빠지고 위설에 빠지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이었어요. 또 재림 예수님도 이 땅에 밤에 오셔요. 밤에 영적으로 잠들 때 사람들이 다 졸며 잘 때 영적으로 잠들 때 영적으로 흑암의 세계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요. 그러면서 오셔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잠깐 문 두드리고 안 열어주니까 떠나신 게 아니에요. 그의 머리에는 밤이슬이 가득할 정도로 문을 두드려서 했는데 솔로몬이 그 잠을 깨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문 옆에서 제가 문을 많이 두드려 봐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하면서 새벽녘이 될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문 밖에서 이슬 맞고 계신 예수님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두었어요. 예수님의 위치가 문 밖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 계시록 3장 20절에 정말 이 시대의 교회의 예수님의 위치는요 교회 안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들이 타락했고 성들이 신앙이 타락한 거예요. 내 마음은 밖에서 지금도 예수님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얼마나 애타게 문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영적인 잠들고 있을 때 결국 예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시편 13편 3절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다윗이 시 썼다고 그게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축자 영감설 하나하나를 오류 없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두렵건대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내가 사망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다윗의 두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사망에 잠들까 봐, 영적 잠들까 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다윗의 두려움은 내가 영적 잠들까 봐, 사망에 잠들까 봐. 여러분, 영적 잠들면 안 됩니다. 알았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두 번째 천국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을 보니까 거기에 가라지가 있어요. 주인님,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 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밭에 가라지가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원수들이 밤에 잘 때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원수들은 마귀예요. 마귀가 교회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내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리는데 언제? 잠들 때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 잠들면 안 돼요. 나는 절대 영적 잠들면 안 돼. 그러면 내 안에 가라지가 나, 가라지가. 교회 안에 가라지가 나요, 가라지가. 절대 내 안에 가라지가 있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원수 마귀가 우리 교회 안에 가라지 못 뿌리도록, 내 안에 가라지 못 뿌리도록. 여러분, 군대에서 그런 용어가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작전을 설령 잘못해서 전쟁에 패배한 건 그럴 수 있어. 근데 경계를 실패해서 적군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냥 졸다가 자다가 지금 정명당하고 패배했다. 그건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그래서 군대에 가면 이게 그 공장에 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난 그것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막 늘마다 영적으로 닦고 막 쪼이고, 이건 난 좋아해. 성도들 쪼여야 돼, 쪼여야 돼. 막 그래서 막 쪼이고 기름치고 막. 그래서 그래야 막 유사시 쓰죠. 정말 제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말씀이 졸면 죽는다 그러세요. 여러분 군대 가면 그런 써 있어요. 그 내후반 같은데 그런 데가 졸면 죽는다. 졸면 죽어요. 졸면 영적으로도 졸면 죽어요. 절대 졸면 안 돼요. 그래서 깨어야 돼요. 깨어야 돼. 깨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깨어합시다. 유럽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다가 예수님 떠나버렸잖아요. 잠든 술람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잠들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유럽 교회는 예수님이 떠나신 지 이미 오래됐고, 미국 교회는 예수님이 방금 떠나셨고, 한국 교회는 떠나려고 짐 싸고 계신다고. 여러분 한국 교회 이러다가 예수님 떠나요. 한국 교회 잠들면 안 돼요. 예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는 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예수님 떠나면 만일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비극한 인생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윗도, 여러분, 그리고 사울도, 그리고 또한 예수님 함께 하실 때 삼손도 대단한 능력 행했지.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은요 내 인생은 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면 안 돼. 그러려면 영적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잠들지 맙시다. 마태복음 26장에 3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세 제자에게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가서 예수 하나님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고 기도와서 와서 봤더니 제자들이 다 졸며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라.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할 걸 원해요. 깨서 최소한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것을 원하셔요.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 근데 제자 베드로는요 맨 졸아. 변화산 가서도 졸다가 자기도 모르는 말하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맨 졸아. 성도들이 영적으로 맨 조는 성도가 있어. 맨 졸아. 육신의 피곤함을. 그래서 사람이 너무 육신이 피곤하게 살아도 안 돼요. 너무 욕심내서 일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내 영이 살아야지. 무슨 돈 막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잔뜩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피곤해서 교회 오면 졸고 기도 시간도 졸고 내가 기도도 못하고 그러면 베드로처럼 시험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졸면 예수님 떠나. 예수님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정말 성도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손에 등불을 잡고 서 있으라. 너희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그를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종들을 수종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에, 그때가 이경인지 삼시경인지 사경인지 다굴때인지 새벽일는지 밤중일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에 손에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은,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자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까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복이 있는 성도예요. 복이 있는 성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잠들지 맙시다. 삼손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나실인의 축복을 주셨고 그에게 성령을 강력하게 임하여서 그가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한 여인 들릴라의 품에 빠져갖고 들릴라 베개, 무릎을 베게 하고 누워서 자요. 그러다가 머리가 깎이고 힘이 빠지고 노줄에 매어서 짐승처럼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도 잠자다 그랬어요. 잠들다가. 절대 우리는 잠들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잠자지 맙시다. 잠자지 맙시다. 오늘 저녁 때 가서 이제 여러분들 큰일 났다, 이제 목사님 잠자지 말라 했는데, 그 잠은 자도 돼요. 그 잠은 푹 주무세요. 그 잠은 푹 주무시고요, 영적 잠을 자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뭐냐, 성도들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 못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쪼여야 돼요. 영적인 일은 가만히 있으면 다 시들시들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앉으면 누워 있고 싶고, 누우면은 자고 싶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지, 사람은 이 영은, 육은요, 편안한 걸 원해요. 근데 영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반대예요. 내 영이 편안하면 내 영은 죽는 거예요. 근데 내 육이 좀 힘들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 잠 못 자게, 아니, 맞죠? 영적으로 잠 못 들게 막 새벽 기도 합시다. 또 막 수요밤 예배 좀 나옵시다. 막 또 와서 전도합시다. 안 되면 막 또 우리 특별 기도하여 합시다. 막 합시다. 이거 뭐냐면 지금 성도들로 하여금 깨우는 거예요. 잠들면 안 된다고. 우리 깨어 있어야 된다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제가 할 일인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막 열심히 아무튼 막 최선을 다해서 해야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 예수님 떠나십니다. 우리 잠들지 맙시다. 알았죠? 솔로몬이 술람미를 떠난 이유, 둘째, 술람미가 옷을 벗었을 때 떠났어요. 옷을 벗었을 때 떠났다. 3절이죠.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그러면 이 술람미가 지금 옷을 벗었다. 그래서 내가 나 옷 못 입겠어.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떠나버렸어. 그럼 옷을 벗었다는 것은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가 영적으로 벌거벗어 있으면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지 맙시다. 여러분, 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고 수치스러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절대 내게 입혀주신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옷 벗고 살아라 이 말 한마디 없어요. 다 옷 입어라. 허리에 띠를 떼라. 등불을 켜라.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옷 입고 준비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 의의 예복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세마포 옷을 입어라. 다 옷 입어라. 옷 입어.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옷 벗고 다니지 맙시다. 다시 한번 옷 벗고 다니지 맙시다. 아이고, 옷 벗고 다녀보세요. 아이고, 저거 봐라. 아이고, 저거. 아이고, 얼마나 부끄러워,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미친 사람들이나 옷 벗고 다니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수치스럽게 살면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벌거벗으면. 계시록 16장에는 7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그 중에 12장 12절부터 6째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천사가 6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그러자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그리고 그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이 귀신의 영이고 더러운 영이에요. 그 개구리 같은 영들, 이 더러운 영이. 그러면서 그들이
동방으로 그 왕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한번 벌일 영적 전쟁을 대결합니다. 그 땅 이름이 아마겟돈이라는 땅입니다. 이게 바로 여섯째 대접 재앙인데, 여러분 마지막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군대와 이 용의 군대와 마지막 영적 전쟁을 여섯 번째 대접 재앙 때 하고 일곱째 재앙 때 다 완전히 쏟아버리고 이제 끝나는 것이 이제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인데, 거기에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이 나와요. 개구리 영. 여러분 개구리 개구리가 예쁘게 옷 입고 다니는 개구리 있어요? 막 개구리 보면 흉측하고 막 혐오스럽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개구리 얼마나 맛있다고요. 그거 논에서 삼지창으로 탁 해갖고 깡통에다가 바닥 깡통에다가 넣고 불을 탁 떼고 막 얼마나 그 맛있는 기름기가 막 뜨고 꼭 닭고기가 맛있는데 개구리가 혐오스럽다니요. 보통 개구리는 더러운 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귀신의 영. 근데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막 빨가벗고 막 수치스러운,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깨골 막 하는 이 더러운 영. 이거 더러운 영을 받으면 사람이 시끄러워요. 여러분 이 우물 안에 막 개구리 소리가 엄청나. 아우 시끄러, 잠을 못 자겠어 저놈의 개구리. 그래서 가봤더니 개구리가 여러 마리 있는 줄 알았더니 한 마리가 그래서 깍깍깍깍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교회는 그렇게 시끄러운 곳이 아니에요. 이 더러운 영, 벌거벗은 영, 이게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 그게 용의 입과 적그리스도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더러운 영, 개구리 영을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 15절에 기록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영적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더러운 모습으로,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일수록 벌거벗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옷을 입어야 돼요. 옷.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세마포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운 시대에, 여러분 재림의 날이 어느 날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하는 날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어린 양의 7단계 이 혼인의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약혼의 단계, 두 번째는 이 빙패의 단계, 예물을 주는 단계, 그 다음에 할례의 단계, 그 다음에 혼인식의 단계, 그 다음에 결혼 초회의 단계, 결혼 축하 잔치의 단계, 결혼 생활의 단계. 이게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7단계를 통해서 제 영화로운 천국까지 가는 단계인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을 했어요. 그래서 빙패도 받았고, 또한 우리가 할례를, 성령을 받아서 할례. 이제 네 번째 단계 혼인식의 날이 있어요. 혼인식의 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 날이 혼인식이에요. 지금 우리는 약혼의 단계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신부이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그날이 예수님과 혼인잔치 날이고, 그 다음에 초야의 단계에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게 영원한 결혼생활의 이 단계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혼인잔치, 혼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우리 신부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예수님을 다 맞이하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 가는데, 혼인을 앞둔, 결혼식을 앞둔 여러분 아가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단정하게 자기 몸 단정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날 임하기를 사모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의의 옷 입고 준비해야 되는데, 신랑이 왔는데, 결혼식장에 왔는데 웬 깨벗은 여자가 있어. 저거 누구야? 저게 당신의 신부예요. 아이, 내 신부가 저렇게 깨벗고 저스럽게 만인 앞에서 저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러면 그게 신부의 자격이 됩니까? 신부는 깨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부는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으면 예수님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 입어야 돼요. 옷 입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깨벗고 다니지 맙시다. 인사 한번 해봐요. 깨벗고 다니지 맙시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시킬 때는 하세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눈을 이렇게 한 분이 한 분이라도 내 눈에 보이면 인사시키거든요. 한번 쿡 찌르면서 집에는 옷 입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집에는 옷 입었습니까? 예. 집이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대는, 임자는 아니면, 아무튼 집이는, 우리 깨벗고 다니면 안 돼요. 알았죠?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이 그 7교회의 모습인데 1차적으로는 소아시에 있는 7교회의 모습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근데 그 7교회는 지금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7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시대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습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교회의 특징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칭찬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타락했던 두아디라 교회의 암흑시대, 영적 암흑시대에도 그래도 칭찬이 있는데 책망도 있지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다 책망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거리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오늘날의 모습의 교회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그 이름이 뭐냐면 라오디게아는 민중의 비율을 맞춘다. 민중이 정치한다. 이게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전엔 민주주의 없었어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어떤 전제주의나 독재주의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그것도 완전한 제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너무 민주주의가 과도한 민주주의가 들어오니까 이번 미국에서 어느 학자가 그랬는데 한국 같은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없다. 민주주의 자체가 도가 넘어간 민주주의라고 평론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회사원들이 마음대로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막 마음대로 해버려. 집안에서는 애들이 마음대로 해버려. 그러면 그게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교회 안에까지 그게 들어와. 교회 주인이 성도라 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마음대로 해버려. 교회 주인은 성도입니까?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들어가지고 막 교회 안들이 불난 일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다원주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하도다.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지역이 니쿠스 강이 찬물이 흐르는 강물과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의 온천수가 흐르는 두 물이 합쳐지는 양수리 지역이에요. 양물이 합쳐지는 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지금도 가면 목화 온천이 있고 니쿠스 강에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근데 두 물이 합쳐지다 보니까 미지근해버려 물이. 여러분 미지근한 물, 그 물은 진짜 이거 먹으면은요 차라리 차든지 좀 뜨겁든지 그래야지. 미지근한 물은 이거 토해서 버린다. 그러면 물은 말씀인데 말씀이 섞어져 버린다. 이게 뭡니까? 종교가 섞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정말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원주의 신앙, 다원주의 성도는 하나님이 토해버려.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섞어지면 안 돼.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 절대 말씀이 섞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그것들을 입법화하려고 하는 국회 준동들이 있고 계속 계류 중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 차별금지 법안 이런 것들 계속 하나님이 막으시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법제화 돼버리면 제가 강단에서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다 죽어요. 마귀의 최대의 법이, 적그리스도의 최대의 법이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종교다원 이 차별금지 법안이에요. 이게 마지막 교회를 박해하는 법안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법이고 이게 마귀의 법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고 이게 다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기독교 박해하는 법이 이게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과 다른 종교가 다 똑같이 있고 심지어 버러지 섬겨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세속주의예요.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기 목화솜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양 산업이 발달했고, 그리고 세공 그 터키석, 그 파란 터키석이 거기서 공장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의과가 발달돼, 특별히 안과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안과 이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들이 자기의 본래 모습을 몰라. 자기의 본래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교회의 모습이 정말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게 불러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앙에 좀 금과 같은 부유한 신앙 가져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영적인 맹인 되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영안을 똑똑히 뜨고 영안을 봐라.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세속화되어 있고 부끄러운 그런 타락한 모습 가지고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어라. 그리고 세속화되지 말아라.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의 특징은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와 세속주의,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것이 마지막 책망만 받는 정말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중에 세 번째, 세속주의, 벌거벗은 교회. 세상 따라가고, 세상은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게 세상이에요. 오히려 부끄러운 일 해놓고도 무용담처럼 자랑해요. 제가 군대에서 그랬거든요. 군대 휴가 갔다 오면은요, 야 쫄병 너 뭐 어떻게 휴가 잘 갔다 왔어? 예, 제가요 가서 택시를 타고 와 하고 택시 한번 엎어버리고, 그리고 술집에 가서 술을 거나하게 먹고 막 엎어버리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나 이런 수경사, 제가 수경사 출신이거든요. 제가 그랬다는 것은 아닌데요, 조금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군대 가서 얘기하는 건 거기다 뻥을 엄청 쳐요. 그래서 실감나게 얘기해야 상사들이 또 좋아하고 막 듣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례집에 가갖고 막 이런 거 멋있게 한번 해. 이게 뭐예요? 다 부끄러운 일. 근데 마지막 타락하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얘기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시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시대. 벌거벗었기 때문에, 벌거벗고 다녀도 자기가 수치스러운지를 몰라. 영적으로 벌거벗고 다녀도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인가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거예요. 옷 입어라. 너 내가 왔지 않느냐. 옷 입어라. 그래도 여러분 그냥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옷 입고 삽시다. 옷 입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벌거벗고 다니니까 영적 능력도 다 상실해버리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의 종되다가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옷 벗고 다니면 안 돼요. 옷 입고 다니고, 육적으로도 영맥과 육맥과 다 똑같아요. 우리 여자분들 자꾸 노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벗기 전쟁을 하는지. TV 안 보지만 이렇게 레드 카펫 해가지고 다니면 왜 치마를 여기까지 다 트고 다녀? 그래가지고 또 가린다고, 깜냥에 가린다고 이러고 하고 다니네. 가슴은 다 보이면서 뭐하러 손은 대? 안 보이게 입고 다니면 되지. 마치 노출하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영맥, 용맥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벗고 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지. 영적으로도 우리 벗고 다니면 안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언제 봐도 반듯하게, 단정하게. 우리 형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으면 예수님 떠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를 떠난 이유, 첫째, 잠들면 떠나요. 술람미가 영적으로 잠들면 떠나요. 그래서 우리는 잠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목사님을 세워서 나로 하여금 잠 못 자게 하면 못 이기는 채 하고 막 나오고, 못 이기는 채 하고 기도하고 막 하면 그때 깨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옷 벗으면 떠나요. 옷 벗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벌거벗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십니다. 우리 벌거벗고 다니지 맙시다. 세속화되지 말고. 알았죠? 솔로몬이 술람미를 떠난 이후 셋째, 술람미가 발을 씻었을 때 떠났어요. 술람미가 발을 씻었다. 3절이죠.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발을 씻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발을 씻었다는 건 우리 보통 회개를 의미해요. 회개.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세족식 해놓고 내가 너에게 발 씻긴 것 같이 너희도 같이 본을 보이라 했노라 하면서 그때 베드로가 나 발뿐만 아니라 목욕까지 시켜주고 머리도 씻겨달라고 막 해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된다. 이것은 회개를 가리켜요. 회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꼭 손발 잘 씻으세요. 여러분 저는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습관적으로 하는 게 손 씻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비누로 해갖고 뽀득뽀득 씻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거기에 떼꾸정물이 많이 나와요. 제가 막 더러운 거 막 만지고 사는 데 아닌데 살다 보면 이게 떼꾸정물이 많이 나와. 그럼 뽀득뽀득 씻으면 막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이렇게 씻어내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그래서 제일 회개 많이 할 때가 똥 쌀 때 하고 손 씻을 때 하고 하나님 내가 육신의 배설물은 이렇게 버리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내 마음의 죄악도 버리게 하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렇게 손 보니까 더러운 떼꾸정물이 나오는데 내 영혼의 죄 나는 모르게 내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손을 자주 씻어야 돼요. 저 휴게소를 가서 하면 꼭 뽀득뽀득 비누칠해 갖고 닦고 화장실 가면 또 뽀득뽀득 닦고 손 씻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목사님 결벽증 걸렸는가 보다. 결벽증 걸린 게 아니라 손을 자주 씻어야 하루에 8번만 30초 이상 씻으면 질병의 80% 이상 다 예방한다고 하잖아요. 다 모든 게 이 손에서 호흡기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코, 손 이런 데 만지면 안 돼. 입 이런 데. 어떤 사람은 어른이 돼갖고도 이러고 있네. 무슨 어른이 돼갖고 애기처럼. 그러다가 병 걸리면 어떻게 교회 봉사 못하니까 손 이런 데 손대면 안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악수를 많이 하니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분의 감기 바이러스가 나에게 안 와야 되고 또 내가 내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그분에게 안 가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손을 씻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날마다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 이게 발 씻음의 의미인데 또 하나 발 씻음의 나쁜 면이 있어요. 그것은 발 씻고 누웠다는 것은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활동이 없다. 이것은 행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쁜 면에 적용을 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가 믿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떠납니다. 신앙은요, 생활이에요, 생활. 신앙은 삶이에요, 삶. 그냥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예수님을 믿게끔 살아야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말씀을 듣는 자라야 의인이 아니요 그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보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가짜.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나무가 무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가짜예요. 가짜. 요한복음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한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무화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포도나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도나무는 이게 유대인들이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포도원에는 포도가 있어야 돼. 근데 무화과나무를 갖다가 그 포도원에다가 심었어. 이 무화과나무는 우리와 같은 이방 백성들이죠.
갔다가 도저히 이 포도원에 들어갈 나무가 아니요, 무화과 나무는. 근데 우리가 포도원에 심겼어요. 이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물론 우리는 포도나무이기도 해요. 무화과 나무. 그러면서 야, 이제 내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니 이제 열매를 거둬야 되겠다고 농부가 그 다음에 와서 봤더니 열매가 없어. 그래서 뽑아버려자 저거.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아이고, 내가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열매가 열 겁니다. 한 해만 기다려주세요. 응, 알았어. 그거 가셨어요. 또 다음에 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저거 뽑아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아이고, 한 해만 더 참아주셔서, 한 해만 참아주셔서 다음에 내가 꼭 열매 열리도록 내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갔어. 3년째 또 왔어. 무화과 열매 찾으려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무화과 열매 찾으러 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열매 찾으러 오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매가 없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서 계속 간구하고 중보하시는 과원지기가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한 해만 더 참아주셔서 내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한 해만 더 참아주셔서. 그때 또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뽑히지 않고 잘리지 않고 살아가는 건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예수님은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싫어! 뽑아버려 저거! 몇 년 기다렸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돼요. 그게 삶의 삶. 열매가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게 열매고, 그러한 자가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돼 있고, 또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입증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러니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행함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행함이에요. 행함. 내 삶이 있어야 돼요. 삶. 오늘 발 씻고 내가 아무 그냥 말만 열심히 하고 그냥 행함이 없는 신앙은 예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체를 보면은요, 알코올로 씻어갖고 가만히 뉘어놔요. 그러면 이 시체는 가만히 있어요. 손 하나 까딱 못해. 그냥 그 시체니까 못 움직여. 이미 떠난 거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갖다 놓고, 누가 손 이렇게 모으면 갖다 놓고, 손가락 하나 갖다 가지고 못하고, 눈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떼어놓으면 그때서 눈 이렇게 떴다가 또 이렇게 감으면 또 감고. 교회 안에 영적 시체와 같은 성도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행함이 없어요. 움직이지를 않아. 꼭 보면 싸늘한 시체 같아. 교회에서는 내가 정말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부지런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살아있는 성도지, 영적 시체와 같이 그냥 빳빳하게 아무 말 아무 행함 없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 영적 시체 아니고 누구입니까 그게?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는 거예요. 시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시체, 나는 시체만 보면 사랑스럽고 시체만 보면 막 애착감이 들고 가서 뽀뽀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체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체는 싫어해요. 여러분이 영적 시체 되면 예수님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행함 있는 신앙. 우리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말쟁이라고 그래요. 말쟁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말을 조리 있게 유창하게 수사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반박하지 못하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뒤엎을 진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해요. 저도 가끔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좀 있고 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거 없이 한번
그 생각 복잡하니까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가지거든 그 성령님께서 그때 말할 것을 주시니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성령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딱 해서 마이크 잡고 하면 왜 이렇게 조리 있게 잘하는지 지자랑하고 있네. 아니 진짜요. 제가 봐도 그렇게 저는 말을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말을 길게 막 그냥 막 하는 게 아닌데 좀 짧게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급해서 길게 얘기하면 못 듣고 있거든요. 짧게 하면서도 하는데 왜 그렇게 조리 있게 잘하는지.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그거 외워서 달달달 하지 않더라도 모든 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믹싱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이 반박을 못하는 말을 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말을 잘해요. 그래서 말쟁이라는 얘기도 듣고, 또 하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저것들 말은 잘해.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말은 잘하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양반 사상이 있어요. 사대부 사상, 양반 사상이 있어갖고 혈통이 양반이면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양반들은 절대 일 안 합니다. 양반 의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 양반 의식이 들어온 게 중국에서부터 들어왔는데, 중국에요 이 두 학파가 있어요. 하나는 주자학이 있고 하나는 양명학이 있어요. 근데 주자학은 송나라의 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 사상이 넘어왔는데, 이게 유교 사상, 불교 사상이 돼서 양반 사대부 사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요 하고 이렇게 양반들은 절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래 것들 시킵니다. 이게 양반이에요. 근데 양명학은 여러분, 이 명나라의 왕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든 학파인데, 이게 지행일치, 그러니까 언행일치, 내가 지식과 행동이 일치되는 학파예요. 근데 이 양명학은 어디로 갔냐면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으로.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받으니까 일본 기독교인들은요, 비록 그들이 숫자는 적지만 행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성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은 불신자들한테도 다 인정받았다, 그런 얘기를 늘 들어요. 정말 그들은요 말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지켜요. 그게 이제 그 사상이.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사회에서만 폐허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게 양반 사상이 들어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이게 행동이 안 따라. 그리고 양반 사상이 있어서 내가 그런 거 청소 내가 해야 돼? 막 했었고. 안 돼요. 우리는 지행일치, 내가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요.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알면 행동이 따라야 돼요. 행동이.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여러분 언행이 일치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떠나냐? 발 씻을 때 떠나요. 행함이 없고 행동이 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다면 정말 네가 신발 신고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행동해라. 믿는 자답게 네가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떠난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예수님이 절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떠나면 안 돼요. 그러나 홀이라도 어떤 일 때문에 떠나느냐? 잠들면 떠나요. 영적 잠들지 맙시다. 두 번째, 옷 벗으면 떠나요.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살면 예수님 떠납니다.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도 아내가 날마다 깨벗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다니면 그 남편은 결국 아내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우리 사랑해도 내가 날마다 깨벗고 부끄러운 일 하고 수치스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덜 살면 예수님 우리 떠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발 씻으면 떠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고 활동이 없고 말만 뿐인 행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떠납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예복 입어서 부끄러움이 없게, 그리고 또한 행함이 있는 행동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왼손은 내 가족 중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의 하인이 고침받았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내 가정이 질병이 치유됩니다. 또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얹어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받을 때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시고 잠들지 않게 하시고 발 씻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교회에서 내 가정에 이 민족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천국 가기 원합니다. 반드시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몸에 연약한 질병이 있나이다, 가정에 모든 질병이 있나이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이는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은 다 나을지어다. 모든 장기 다 건강할지어다. 위장병, 신장병, 모든 췌장 다 건강할지어다. 모든 혈액 기능이 다 회복될지어다. 당뇨와 아버지 합병증 다 떠나갈지어다. 고혈압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후임병도 다 나을지어다. 몸의 총기, 몸의 모든 악한 피부병도 다 나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부부자녀 직장 삶의 모든 부분에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합당한 자에게 임하시는 평안이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